오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런 제목입니다. 민수기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근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소명받고 열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2개월에 걸쳐 시내산에 도착을 한 후 1년을 머물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지칭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표식으로 왕이 임재하여 다스릴 자손인 성막을 만들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이 완성되자 봉헌되고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국법 십계명과 율법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모은 것이 레위기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을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이들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여러 종족들 7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병력이 필요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은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백성의 수를 세는 책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시내산 광야에서 해막에서 내린 명령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계수했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어떠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첫째는 20세 이상 성인의 남자입니다. 인구조사, 병력 정비하기, 국방부 만들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 대한민국의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의 군대를 이어받는 게 아니고 새로운 국방부에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과 가나안 정복을 위해 병력을 만들었는데 20세 이상 장정 남자를 계수하라, 샤르라,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이 계수를 했더니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약 60만 명 가량이라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말씀했는데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20세 이상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다고 해서 다 그 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 말은 신체적 장애자나 만성적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었다는 말입니다. 20세 이상 돼도 장애자는 군인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군에 가는데 장애자는 제외되지요. 제외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명이 안 되고 54만이라든가 56만인가 그러게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도 본래 60만 국군이라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20세 이상 장정 싸움에 나갈 만한 자 60만 명을 하나님이 헤아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전 1450년으로 본다면 약 3500년 전의 병력의 이 숫자이고 또 병력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남은 39년의 여정에서 싸우려고 하면은 이 정도 병력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군대로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아모리인의 두 왕인 헤스본과 바산옥을 전멸시킨 것은 그 시대에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성전 전쟁사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과 같은 그런 기억으로 남는 두 전쟁이거든요. 자, 우리가 볼 때 이들이 40년 이 광야에 생활하는데 뭐 어떤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무엇은 특별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겼어요. 60만의 대군이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학도병들 훈련도 총 쏘는 법도 잘 몰라서 그냥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정 60만 명으로 이겼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군대가 있지만은 군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1장 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전법입니다. 오늘의 가나안 정복은 역시 칼과 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가나안이 무슨 가나안입니까? 오늘의 세속 아닙니까? 오늘 세상 아닙니까? 오늘 이방 종교 아닙니까? 오늘 도덕적으로 타락된 이 국가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의 음식, 질병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윤리, 종교 문화는 엄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뭐냐면 이 엄난 문화와 이런 엄난 종교,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이 종교, 우리의 싸울 대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건강관리 잘해야 합니다. 위생법 지켜야 하고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 잘 먹으면 병드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담배 많이 피우면 폐병 걸리죠. 술 많이 먹으면 간암 걸리죠. 그런 병드는 거 왜 먹어야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되지요. 요즘 보약이라고 탈을 쓰고 해로운 약재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번에도 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증 문제 지금 국감에서 얼마나 난타당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몰렉신 사실무당 이 나라 구석구석 진을 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남창 영화에만 나오는 거 아니라 현실입니다. 새벽에 음주운전 걸리는 사람 10중 8구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쫓아내는 운동은 해야 되죠. 요즘 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뭐냐 하면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어디든지 가면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목욕탕에도 가니까 여기에 담배 피우면 벌금 얼마입니다.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디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 불쌍해 보여.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도 피워야 되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거든요. 그런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앉아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뒤에는 마귀가 앉아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군대가 넘어지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본심으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돈이 없어서 은 30에 예수님 판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그런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일들이 많다거든요. 들어 우리 여자분들 생리 현상으로 도둑질 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없어서 그러면 도둑질 하는 거 아니에요. 장한 이상한 현상으로 데려지는데 그 일은 뭐냐면 다 그 속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 하면서 여기에 이어폰을 해가지고 음악을 듣고 있거든요. 저게 공부가 될까 진짜? 여러분 여기 듣는데 이거 듣는데 이 공부가 그 머리도 이상한 머리라.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머리 하는 사람 1등 하는 사람은 없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다른 거 들리면서 성경 읽으면 성경이 잘 들립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사탄들을 뭐냐면은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하고 십자가의 군대로서 가질 수 없는 유혹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넣어줘요. 주일날 음식 사 먹고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거나 여기 교회 앞에 이 CU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유혹의 하나의 도구예요. 왜? 그게 있으니까 뭐 먹고 싶으면 들어갈 마음이 생긴다고. 주일 성수 못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의 장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병들어가지고 신앙의 귀가 병들고 신앙의 말이 병들고 신앙의 행동이 병들면 장애자예요. 전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장정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이나 욕망에 비례하면 하나님의 군대 반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비례해도 우리가 세상에 문제가 되지만은 세상 욕심이나 세상의 쾌락에 비례하면 하나님의 군대는 안 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 대적하려고 하니까 고난 당한다고요.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해요. 그래도 대적해야 되거든요.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며 창녕의 교하리를 비롯해서 술정리를 비롯해서 옥만동, 학천동, 봉천동, 태천리, 상태천, 하태천, 교리, 하리, 도야리 다 들어다녀요. 집집마다 돌아다닌다고. 집집마다. 창녕제일교회 가정 이거 안 되겠네. 아니요, 창녕제일교회 가정도 쑤시고 들어와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 그림 한번 비춰봐요. 그림 하나 있죠. 예. 저기 에베소 6장 13절 17절의 내용을 군인의 복장으로 저렇게 그린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래서 서서 진리로 뭐라고 했습니까?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식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게 뭐냐면 이름을 그래 붙여서 그렇지 저 복장이 로마 군대의 복장입니다. 로마 군인의 복장입니다. 지난번에 로마 군대에 가니 요즘 관광지에 가니까 그냥 붙어가지고 옆에서 사진 찍어줘요. 사진 찍으면 돈 내줘요. 돈. 저 로마 군인 복장을 하고 돈 1불만 주면은 같이 사진을 찍어줘요. 중국 가니까 또 어쩌고 옆에 와가지고 돈 1,000원만 주면 또 찍어줘요. 이 로마 군인 복장이거든요. 로마 군인의 복장, 로마의 군대는 세계를 이기려고 하면 로마의 군대의 복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로마의 국장에다가 우리에게 붙은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급장이 달라요. 복장이 무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런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조직입니다. 민수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우두머리를 세우라.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을 세우라. 종족을 따라 명수대로 실시되는데 사람의 수와 이름이 파악되어야 하고 어떤 지파, 어떤 종족, 어떤 가게, 어떤 집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게 하려고 하니까 뭐냐 하면은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워라. 지파에 한 사람 세워라. 그러니까 이는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 위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행정적인 관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지파별로 우두머리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루벤 지파, 루벤 지파는 인구를 이제 계산을 했는데 20세 이상 장정 46,500명이다. 그 시작을 합니다. 시몬, 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12지파 딱 통계 내니까 총계가 60만 3,550명.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에 이렇게 5명까지 딱 떨어지도록 50명까지 딱 떨어지도록 숫자 헤아렸다는 거. 이거 보통 아니에요. 계산기가 있습니까? 뭐인데요. 그렇게 딱 만들어내세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전체를 관장합니다. 그 다음에 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 일을 잘 감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이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보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인구를 조사하고 조직하라고 하셨습니까? 숫자를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장정만 60만 명이지만은 그 어린 아이와 그 외에는 200만 명, 250만 명, 어떤 사람은 400만 명까지도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400만 명은 이거는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러나 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함께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이방인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불신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봉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랑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잡족이라는 말은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잡족이 많았어요. 이 사람 수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 중에
삼군을 다스리는 합참의장이 있고 각 군에는 참모총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소대장, 분대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찬양대원, 이거는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이라고 말하면 이건 뭐 다 장교들. 목사는 사단장이고 장로는 사단장의 참모고, 알기나 좀 알고 알아야지. 그다음에 뭐 또 대대장도 될 수 있고 분대장도 될 수 있고 소대장도 다 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는 안 돼요. 불신자가 장로 될 수 없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장로 될 수 없죠. 지사도 될 수 없고 권사도 될 수 없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능력 있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청문회 하면은 이것이 이 표준이에요. 이 청문의 표준이에요. 이런 사람 걸러내서 하나님이 세우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표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다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기는 하는가?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고 목사하고 장로하는가? 그래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초대교회 일곱 지사 세울 때에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단순한 집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단순한 집사가 아니라고. 요즘은 지금 한번 장로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스데반은 나중에 유명한 설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설교자가 됐거든요. 빌레 유명한 전도자가 됐거든요. 딸들도 유명한 전도자가 됐어요. 바르나바 같은 사람은 뭐냐면 사도 요한의 이제 서기장으로 해서 불러주는 사도 요한 계시록을 불러주는 대로 바르나바가 기록했다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그냥 보통 유명한 데인 거 아니에요. 목사도 두말할 것 없지만 장로, 집사, 권사 다 이런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나 교인들에게도 다 칭찬받고, 불신자에게도 낙인 찍히면 안 돼요. 교인들에게도 낙인 찍히면 안 되지만, 이방인 불신자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만 믿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악의 영. 우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 이거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레위 지파는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의 이문은 특별히 다루고 있음을 여기에 보는데, 민수기 오늘 1장 47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다른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 50절 5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 그 모든 기구,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에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레위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니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관리 나중에 성경 또 나옵니다만은 20세 이상부터 이 성막 관리한도 나이 제한을 시켜요. 55세까지. 그래서 오늘 목사 정년이 있고 장로 정년이 있어요. 그 나이 넘어가면 일 다 못한다는 얘기야. 물론 뭐 요즘이야 80이 돼도 뭐 얼른 뭐 짱짱한 사람이 있지. 오늘 아침에 CT에서 보니까 98살 자는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어이구 막 놀랄 정도로 짱짱하던데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제사장의 직무는 레위 지파고 성막의 관리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기업이 없어서요. 일반 회중이 드리는 11조 헌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른 직업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주든 많이 주든 교회에서 주는 대로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막의 불침범도 레위인의 지파의 몫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레위 지파의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여호와 편에 서서 금송아지 우상숭배제를 쳐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이라고 하는 이 양반 때문에 이 모압 여자들과 이런 이 잘못된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모압 여자는 좀 예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모압이 지금 어디냐면은 요르단 지금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에요. 모압 지역 암몬 그래서 오늘 수도가 암만인데 여달에 암몬에서 나온 말이에요. 요르단 지역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은 이 모압 여자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과 관계함으로 얼마나 죽었느냐? 24,000명이 죽었어요. 상여업 인구 이상이 폭삭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한 여자 이름이 고스비인데 고스비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들어가 여인과 남자를 칼로 찔러 죽임으로 연병이 이스라엘에게서 그치게 했다. 만약에 이 비느하스가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이거는 24,000명이 아니라 25,000명, 26,000명도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무의 은혜를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십자가의 헌신자의 영광은 한 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입니다. 하나님의 성결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소장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박간준 장로님 목숨 걸고 일본 우상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창녕 땅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100% 다 신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역사가 이 창녕을 정복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주일날 군에서 어떤 행사도 못하도록 하려면은 기독교인들만 많으면 되거든요. 참여원사님이 없으면 못하는 기지 뭐. 참여원이 없는 사람은 주일날 못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정복입니다. 영주에 가면은 풍거업이라 인삼 많이 나는 데 있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런 업인데도 교인이 많아요. 300명 이상 모이는 게 여러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장이 안 돼요. 주일날이 장날이에요. 왜? 전부 신자들이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일날 문 닫아버리고 교회 가버리는데 장이 흐지부지하니 안 되는 거예요. 또 대목 지나고 장날 되듯이. 그런 오늘 우리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신앙인들이 늘어나야 하지만 성결의 영적 제사장으로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불교의 사찰이 호황하는 것이 아니라 쇠하여져야 하고 문화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우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항상은 천태종이라는 사찰 있지 않습니까? 저게 본래 문화재법에서는 저기 건물이 안 돼요. 저런 높이의 건물을 못 세워요. 아만칠간이라 하더라도. 그거 전부 다 고분 그거 다 문화재라고 보호하는데 그거 뭐 하나 걸렸다고 뭐 몇백 미터 이상도 건물 못 짓고로 하는데 들리는 만에 건축 허가 내주고 그 사람이 엎어섰다 그러대요. 네? 딱 허가 내주고 도장 딱 찍어주고 엎어서 버렸대요. 불교에도 그런 강력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사람. 건전한 문화는 장려해야 하지만 대표적인 문화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인들이 많아야 돼요. 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민수기 실천은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창녕의 복음화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교회들이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그 중에 1차적으로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난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레위 전통자로서 창녕군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하는 불의와 죄와 퇴폐한 윤리 도덕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창녕제일교회 오늘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민수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붙드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 오늘 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그런 자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장정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신앙에 흠이 없고 장애자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조직이 되어지고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이한 일들을 맡았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창녕을 숭지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앞장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